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대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서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며 감사가 넘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여 찬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망하고 통해서 거역하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를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송승현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와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다 함께 예배드리는 만큼 다 같이 저희가 연합해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떠올리고 주님의 생명을 기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 드릴 때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저희가 말씀을 듣고 또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성준 목사님께 주님께서 성령을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해주시고,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사람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저희를 더 거룩하게 도와주시옵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린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는 귀한 응답의 과정 중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담보물이, 오늘 제목은 나의 담보물이 되신 주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중에서 세상 누구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거나 이 사람 죄인 아니에요, 이렇게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요, 절망을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나의 결백을 증명해 주거나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만 그는 절망의 끝에서 하늘에 계신 중보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실은 오늘도 우리도 이 세상의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는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소망이 끊어질 때 비로소 보여지는 게 뭐냐?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이 발견되는 것이죠. 그분은 끝끝내 단련하셔서 나를 순금과 같이 응답받게 하실 것입니다. 시험을 해가지고 탈락시켜서 최종 승리자를 뽑는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통과하는 하나님의 단련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여러분을 보증해 줄 자가 없어요. 여러분을 증명해 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이 답답한 마음을 이 절망의 끝에서 소망을 발견해요. 어떤 걸 발견하냐? 나의 담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중보자가 어디에 있나이까?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저 친구들,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나를 정죄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재앙받았다고 얘기하고 회개부터 하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저 답답해서 미치고 힘들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이 절망의 끝에서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참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이 절망의 끝에 꼭 서지 않아도 굳이 절망의 끝까지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절망하고 또 절망해서 그 절망의 끝으로 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지 되는구나. 나는 죽으나 사나 오직 주님만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구나.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이 전도서 12장에도 너는 청년일 때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을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청년의 때를요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욥은 하나님의 어떤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과정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절망을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 고통을
통과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와 승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뭐가 오기 전에? 절망이 오기 전에, 고통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절망이 오기 전에, 고통이 오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여러분이 빨리 끝내려면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뭡니까? 이 절망이라는 개울물에 발만 살짝 담갔다가 얼른 가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평상시에 나의 은혜의 상태인 것이죠. 평상시에 은혜 받는 거에 집중하세요. 꼭 문제가 와야지 집중한단 말이에요. 은혜 받는 거에.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이 너무 고되고 힘듭니다.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고생 안 하시려면. 여러분이 절망이 오고 고통이 와야지 하나님을 찾는다.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그래서 코너에 몰릴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에 하나님 이렇게 해서 다시 산다. 그러면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찾지 말고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이게 제일 감사하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 회복에, 그 다음에 영적 전환점의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예배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제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찾아요? 방법을 찾아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결국 욥도 친구들과 말싸움을 하다가 말싸움보다는 뭘 하냐? 하나님과 대화를 자꾸 시도를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이유를, reason why, 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그리고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중보자를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내 이 결백을 증명해 주지도 않고, 나의 증인도 없습니다. 나의 담보물을 주옵소서. 나의 중보자를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나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의 중보자 되시는, 나의 담보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이게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다니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나 안 살려줘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겁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한테 뭔가 이렇게 조건을 걸어요. 이거 해주면 이거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그런 조건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꾸 딜을 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저 뭐 교회 잘 다닐게요. 저 뭐 이거 해주시면 제가 헌금 뭐 1,000,000원 할게요. 뭐 어른들이. 그게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이게 맞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거든요. 고난의 때에 정말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그럼 이 믿음은 언제 준비하냐? 평상시에 준비해야 돼요. 평상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이 평화로운 때에 전쟁의 때를 대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늘 칼을 갈아야 돼요. 싸움을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총을 닦아야 돼요. 제대할 때 총 닦았죠? 예. 늘 그게 제대할 때는 그 30년이 지나도 똑같죠. 자기 총기 잘 닦아놓고 검사받고 그리고 이제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써야 되니까 내 총기를. 여러분들이 잘 닦고 잘 조이고 잘 준비해가지고 이게 전쟁의 때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편하다고 놀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놀자 할 때 잘 준비해서 대비해야 돼요. 너무나 이건 쉬운 겁니다. 이소부화에도 나오잖아요. 개미와 배짱이. 너무 당연한 논리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할 때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영성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 은혜를 받아야 되냐? 학생은 방학 때, 그리고 직장인은 휴가 때 은혜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영적인 준비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은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요, 인생에서 중요한 이 전환점이 많아요. 뭐냐? 남자는 이제 뭐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라든지, 그 다음에 청년회 때 직장에 취직한다든지, 그때 전환점이 와요. 고비가 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결혼을 했을 때라든지, 그때 굉장히 참 인생에 전환점,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그래서 이혼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아기를 낳고, 그렇게 할 때 전환점이 와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은혜예요. 그러면 그 전에 믿음을 준비해 놔야 돼요. 지금부터. 믿음을 잘 준비해 놔서 정금과 같이 미리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이런 걸로 단련하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굳이 여러분이 시험을 통과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그냥 탱자 놓으시고 영적으로 해에게 그냥 아무렇게나 사십시오. 어쨌든 통과해야 돼요. 낙오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결국 단련시키고야 마시거든요. 근데 본인이 자신을 그렇게 영적으로 해이하게 하면 하나님의 손이 더 많이 지나쳐 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가 좀 더 이 단련의 시간을 거쳐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뭘 발견해야 됩니까? 나의 담보물이 되시죠. 나의 담보물이 되신 하나님.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요, 신앙의 이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성화의 단계를 거치는데 그 성화의 단계를 어떻게 거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 평상시에 내가 은혜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싸워야 돼요. 뭐와 싸워야 돼요? 죄의 습성을 가진 나와 싸워야 돼요. 나와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습성.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습성들. 안 믿었던 과거의 습성들.
그런 거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날마다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 오늘 제목처럼 나의 담보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봐야 돼. 욥은요, 극심한 고난 속에서 세상 누구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거나 보증해 줄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했단 말이에요. 그 절망의 끝에 하늘에 계신 중보자를 바라봤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끊어질 때가 아니라 미리 끊어버려야 돼요. 세상의 소망을. 미리 끊어버리고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뭘 발견해야 되냐? 나의 유일한 담보물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나의 담보물이 되신 주. 를 이 시간에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아무도 나를 보증해 주지 않아요. 나를 보증해 주지 않아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지. 그래서 세상은요, 뭐를 더 잘하냐? 비난과 조롱을 더 잘합니다. 욥기서 17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욥은?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우리가 이 욥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나에게 중보자를 주옵소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시오니까? 나에게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굽니까?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욥이 울부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우리는 이미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손을 잡아줄 자 누구리까?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이해되시죠? 욥은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 담보물을 구하며 하늘의 중보자를 갈망했어요. 아무도 나를 안 믿어줍니다. 아무도 나를 증인 세워주지 않습니다. 나를 증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죄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증해 주셨어요. 우리를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십자가로, 이 십자가의 피로 산 나의 자녀이니라.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란 말이에요. 나를 딱 안고서 선포해 주셨어요.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얼마나 신나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까?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말씀하시죠. 율법에, 구약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죽을 죄인이나 더 좋은 언약이 되었어요. 그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보증이 되셨어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되셨어요. 욥이 찾던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죽음을 이긴 부활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했어요. 예수님이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29절에서 30절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게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와 조롱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수치를 당하셨어요. 욥이 겪은 조롱은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고난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예표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주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래서 뭘 바꾸셨습니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어요. 누가복음 24장 5절로 6절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요, 신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분명히 오셨고요. 그리고 그 육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끝났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이 대신 조롱과 수치를 당함으로 우리가 조롱과 수치를 안 당하게끔 우리를 저주에서 완전히 영원히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셔서 귀한 이 구원의 축복,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요. 귀하게 여기지 않고요. 방황만 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또다시 여기에서 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또 빠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인 양 괜히 안 해도 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단련받아야 되니까. 성화의 길로 가야 되니까. 우리가 어려운 길로 굳이 가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길로 갑시다. 예수님은 인과응보를 초월하셨어요. 네, 초월. 우리가 가야 할 곳, 초월. 한자가 다릅니다만 네.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 초월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초월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초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과응보는요, 세상의 논리예요. 성경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과응보를 깨신 게 아니에요. 깨는 건 뭐예요? 아, 몰라. 난 그런 거 인과응보대로 안 할래. 그냥 너희들 구원할 거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인과응보도 성취하면서 인과응보에 맞게 하시면서도 그 인과응보를 초월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 몰라. 난 너희들 죄진 거 모르겠고 무조건 너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내 직권이야. 그리고 데려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그런 식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공의로움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형벌을 받도록 하셨어요. 그 대신 누가 받도록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받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받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았어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에 처절한 몸부림이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몸부림을 왜 당하셨겠어요? 바로 왜 참으셨겠어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감사한, 숙연해지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는, 뭘 해도 너무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는 그런, 너무 감격되는, 너무 고마운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버리셨어요. 소발은요, 계속해서 정죄를 해댑니다. 욥기서 20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하늘이, 땅이 너를 대하여 대항하고 너를 공격해서 너를 아주 그냥 씹어먹을 거다, 너를 죽일 거다, 너를 대항할 거다. 이게 바로 죄인의 분깃이다. 그게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인과응보거든요. 인과응보는 틀린 게 아닙니다. 없애야 될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죄인은 벌 받아야 돼요. 맞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정죄를 넘어, 인과응보를 넘어선 초월한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이렇게 말이 안 쓰지, 죄송합니다. 믿으면 이 모든 저주에서, 인과응보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초월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므로 말씀이요, 이 말씀이요, 형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는 치유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혼을 치유하는 데에 이 말씀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성경, 너희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성경 연구하지, 근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쓴 건 줄 알아? 바로 나에 대해서 쓴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얻는 중요한 답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요, 곤고한 자를 위로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도와줄 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죽이는 데에 쓰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에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자꾸 담아두잖아요. 그러면요, 제일 먼저 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남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내 마음에 이게 담아두고 있으면 내가 먼저 살아나요.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도요, 절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명심하세요. 제 말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막 수천 번, 수만 번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사고해도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그런데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니까 내가 살아나요. 말씀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씀은요, 이해돼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믿을 때 이해되는 거예요. 믿을 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절대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만 내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영혼을 논리로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논리로 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신학이라는 학문이 로지에서 나왔죠. 로직, 논리, theology잖아요. 논리에서 나왔지만 철학의 도구를 사용했지만 논리에서 논리로 끝나는 학문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인간의 도구로서 논리를 이용할 뿐이지. 믿을 때 신학이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왜 자유주의 신학이 됐냐?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도질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 신화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신화, 설화다. 없었던 이야기를 꾸며낸 허구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성경,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난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을 보니까 설화가 너무 많다. 애굽이 쫓아오는데 홍해를 건넜다는지, 이건 분명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설화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제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다 뺐어요. 그 신화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화라고 생각하는 걸 다 빼고 이것만 성경이다. 이런 학자도 있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의 틀을 깨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속이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믿어도 돼요. 의심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머리로 이해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요, 저 멀리 계신 어떤 신적 존재를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해 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인간관계를 맺듯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에네르기 하면서 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하고 자꾸 교제를 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답도 듣고, 이러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저 우주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내재적이면서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곤고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픈 상처를 친히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나의 담보물이 되신 주는 세 번째로 나의 길을 아시는 주예요. 연단을 통해서 순금 같은 믿음이 나오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23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중요한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우리 뭐 순금만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 요즘에 금값이 올라서 그런지 금에만 자꾸 이렇게 집중하잖아요. 순금, 정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나의 길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 알파벳이 알파부터 시작해서 오메가까지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모든 인생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거를 여러분이 발견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걸 알기 때문에 나는 뭐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나는 인정합니다. 이런 뜻이죠. 왜? 잘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 피니시 라인이에요. 여기 스타트, 여기 피니시.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해서 딱 이렇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2일차까지 지금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지금 1도 못 왔어. 헤매고 있어. 1 밑에서.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2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뭐가 와요? 연단과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끌고 가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결국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이에요. 과정은 인간마다 다 달라요. 이 가는 과정이. 이 가는 모든 과정이 다 인간에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쉽게 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나마 좀 쉽게. 뭐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시련과 연단이.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해. 막 고생해서 결국은 겨우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다. 아시겠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세요. 그래서 결국 가게 하시긴 합니다.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이런 말이에요, 그게.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과정은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은 결국 나를 여기까지 끌고 가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평상시에 은혜를 받는 그 방향으로 가서 어려움이 와도 잘 이겨내고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 은혜를 못 받으면요 갑자기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볍게 타고 넘어가요. 왜? 하나님이 주는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잘 따라갔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변함없이 성취됩니다.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단련은 얼만큼 받냐? 그건 여러분의 삶에 이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을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시냐?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로마서 8장 28절. 제가 다 얘기했죠, 위에서. 결국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결국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실패는 없어요. 그러나 과정은 있다는 거.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세요. 나를 새롭게,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소발의 말씀처럼, 이 소발처럼 말씀의 칼로 사람을 찌르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욥이 갈망했던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정죄보다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나를 단련하여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보증이 되시고 죽음의 부활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담보물이 되신 주. 이걸 여러분이 발견하시길 바라요. 나의 담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과응보를 초월하신 하나님. 내가 인과응보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과응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한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세 번째,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가지만 정금같이 나오는 축복이 있지만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서 평상시에 단련의 때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쉽게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승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보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담보물이 되신 예수님,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대해서는 엄격하게 말씀을 적용하게 하며 남을 또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인과응보를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잡고 나의 길을 아시는 주를 따라 인생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2장을 찬송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서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없는 중에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시간에 우리가 허례허식으로 그냥 드리는 그런 헌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을 드리는 드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넘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예물이 증거하느라 말씀하신 대로 이 예물이 우리의 증거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증거가 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지는 증인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경제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오히려 경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연약한 것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교회에 이전하는 모든 과정을 주께서 인도해 줄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요일 이사 후에 이 저녁에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 예배가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와 금요 찬양 기도회는 예정대로 진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 행사 일정입니다. 남은 일정 2월 28일 오후 4시 소망교회에서 대식 선교회 교육 선교회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권여선 사모님입니다.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찬양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담보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고난과 힘든 어려운 인생의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말씀 충만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 그 현장과 그 모든 그 신앙생활의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새로운 예배 장소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